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웃음소리가 아주 밝고 좋습니다. 자, 오늘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종려대구신앙목회연구원 75번째입니다. 창세기 17장. 오늘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 아시죠? 장자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제도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특별하게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장자권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셨으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장자라는 말은 야곱의 장자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족장들 이야기죠. 하나 미리 여쭤볼게요. 여기 나오는데 4분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을 꼽으라면은 누구를 꼽으실 수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4분 중에서 가장 덜 훌륭한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자, 한번 꼽아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4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정확히는 쉽지 않지만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좀 그런 사람, 야곱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럼 속이는 자이고 물질적 축복을 얻고자 온갖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정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하는 다윗의 후손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으로 그렇습니다. 자, 장신대 윤영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에 새롭게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지파의 기원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없는 자손이라 넣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할 효율적인 도구가 족보입니다. 톨레도트 그럽니다. 톨레도트. 우리도 족보가 있죠. 우리 세상의 족보를 이 세계에서 중히 여기는 민족이 딱 2민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대민족. 그렇다고 모든 자손의 족보가 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초점이 되는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야곱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야곱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니 그는 형식적으로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추적해보니 장자권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곱의 장자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라는 낱말은 태를 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태를 열고 나온 자, 장자입니다. 초태생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자의 지위, 권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형제가 받는 유산보다 2배를 받습니다. 1배를 더 받습니다.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2몫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책임지고 모셔야 하기 때문에. 장자는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지지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어린 형제 자매를 책임지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책임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영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육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자의 축복 중에 물질에만 강조점을 둡니다. 성경은 물질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야곱을 볼 때 물질적인 면을 말고 영적인 면.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에서가 받았습니다. 형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부여하신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 족보란 히브리 원어로 톨레도트, 가족의 역사, 크게 보면 자기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입니다. 족보는 장자 선택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자의 첫 번째 기능은 기억을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전해지는 게 장자의 책임입니다. 장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으며 어떻게 민족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기억하고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게 장자의 역할입니다. 기억의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자의 가장 큰 역할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후손에게 물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의 전승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만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장자한테. 영적인 축복이 그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꾼은 과거의 기억을 향후 범위를 넓혀 널리 확산시킬 추동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한 의미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괴팅엔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빌턴 침멀리라는 분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장자라고 칭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딱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은 민족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방을 향해서까지 하나님 큰 포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비전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데서 정점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 중대한 책무는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장자에게 있습니다. 장자. 이 역할을 장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고든 웬함은 바울의 해석을 예로 들어서 장자권은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인물이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신 그분의 뜻 때문에 족장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면에서 잘난 게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특출하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장자권은 좁게 보면 물질적 축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요, 자신이 이끄는 가족과 친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영적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제일 크게 넓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세 번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장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야곱의 장자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풀어낸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약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장자였다면, 자, 이제 장자, 이 시대의 장자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장자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 구약의 야곱, 이스라엘, 이 4대 족장, 이 사람들이 장자였다면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세상의 영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장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책임이 아니고. 자, 구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장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장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앞에 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다는 단어입니다. 보다가 피동사로 쓰이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또 들었는 단어 중에서 샷다이, 엘 샷다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많이 들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샷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어디서 행하라고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뒤로 가거나 하나님을 멀리 가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럼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게 히트 할라커 하나님 앞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어디서 걸으라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걸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명령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명령이 완전하라.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탐임이라 그러는데 사람은 완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완전하라 하셨을까요?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스스로 걸어가지고 내 앞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은요, 쌍방이 맺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맺는 겁니다. 두 양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내 언약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내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 이거를. 그래서 쌍무가 아니고 편무계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놓으신 겁니다. 맺어서 그것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하게. 양쪽으로 크게 늘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 표현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땅에 폭 엎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 코가 납작하도록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땅이 엎드렸습니다. 땅이 엎드릴 수밖에 없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폭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 이제 지난번에 성경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구개역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올 때 이 부분은 좀 잘못 번역을 했는 거라고 개역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 주어는요, 내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뜻입니다. 세우니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메모 하나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 자체가 너는 벌써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 성경상의 이야기는 앞으로 될 것이다. 확실히 그런 뜻입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 존귀한 자,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해자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랬죠. 생명. 여기 생명이 뜻입니다. 알파벳 단어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생명, 해자. 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니. 앞에서 번성 나왔는 것은 양적인 번성, 여기 번성 나왔는 것은 질적인 번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족들, 왕들, 아직 장자식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게 이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영원은요 우리가 한글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 올람이라고 합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땅을 준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은 거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잠시 있다가 가는 땅입니다. 계속 정착해가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쳤다가 가는 땅이지 완전히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니다. 어디로 가는 땅? 천국에 가기 이전에 잠시 있다가 가는 땅. 우거한다는 뜻입니다. 메구레카라고 썼습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어느 땅? 가나안 온 땅. 가나안 조금만 주게 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답니다. 올람 영원한 기업. 자,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너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너희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에 주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어를 한 번 더 썼습니다. 너는 한글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고 너도 지키고요. 너희 후손도 반드시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고가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준수하다, 주의 깊게 하다, 이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너는, 그리고 너희 후손은 지키라는 겁니다. 남자의 양피를 베는 언약이 이제 곧 나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할례죠, 할례.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에서 말씀드렸는 게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언약은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외형적인 표시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형적인 표징이지 이것이 구원의 표징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불꽃처럼 타올라서 불신자들로부터 역시 누구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언약을 지키는 게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글자는 샤마르인데 한번 보고 히브리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권사님, 여자 할례 받았습니까? 예?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 여자는? 남자만 할례 받았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할례를 남자의 성기에다 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성기가 없으니까 못 받습니다. 근데 여자도 만약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은 여자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안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늘어납니다. 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요, 부부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은 여자도 받은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할례를 여자한테는 행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무울이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요 명령입니다. 흰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할례, 요새 말하는 포경수술입니다. 애들 어릴 때 포경수술 많이 하죠. 요게 할례입니다. 최초 연급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과 같은 그의 후손들과 같은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주신 언약의 표징인데 이 표징이 무슨 표징이라고요? 내적인 표징이 아닙니다. 외적인 표징입니다. 외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외적인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자, 흰물, 무울에서 나왔습니다. 포피를 베는 겁니다. 포피를 베는 거. 요 의미가 있습니다. 포피를 왜 뱄을까?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는요, 할례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피동사로 씁니다. 피동태입니다. 피동태. 당하는 겁니다. 할례를 당하는 거죠. 할례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수동으로 씁니다. 수동으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서로 확인해야 했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 공동체를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뭐라고요? 표징입니다. 표징. 할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시기의 차이입니다. 시기의 차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며칠 만에 할례를 하죠? 8일. 왜 8일 만에 할까요? 의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할례를 8일에 행하라 했고요. 나머지 중동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할례를 할 때는 언제 보통 합니까? 사춘기부터
청소년기 내지는 작년까지는 안 갑니다. 청년기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할례를 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할례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할례와는 구별되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 시행을 아브라함에게 종교적인 의미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외형적인 뭐라고요?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외적인 표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요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하다. 할례를 행하다. 그래서 항상 물은 동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능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피동으로 써집니다. 할례를 행해주는 겁니다. 누가. 그래서 항상 할례를 행해주죠. 우리 사교 같은 데 보면은 내시 수술할 때 자기가 직접 안 하잖아요. 물론 그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할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행해지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다. 물이라고 합니다. 물.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표징이랍니다. 할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너희는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녀, 후손, 노예, 그리고 그 자식들, 아브라함 수하의 모든 남자,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사람들의 도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 아브라함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포피는 남자,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포피라고 합니다. 표징에 해당하는 게 오트입니다. 오트. 십자가를 오트라고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트. 표시,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시가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화되고 변화돼서 시작이 뭐가 되었다고요? 세례가 되었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나 할례의 의미가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해하면 세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이거 한번 보세요. 할례는 1절에서 8절 세우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몸의 표시를 하는 게 할례입니다. 어디에 표시를 한다고요? 남자 성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하라고 그랬는지. 자, 몸 중에서 흉터가 안 남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몸에 흉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흉터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흉터가 안 남기기 위해서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남자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곳입니다. 여자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손자들도 키우고 자녀분들도 다 키워봤으니까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꼭 그것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몸 중에서는 제일 남자와 가까울 수 있는, 매일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청년기에 사춘기 때 할례를 하는 이유는 위생 때문에 합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생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는요,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생명의 상징인 이 껍데기는 내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떼어내버립니다. 떼어내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옛날 것을 버린다는 거죠. 옛날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이 할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랑 비슷하죠. 의미가. 옛 것은 떼어가지고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의미가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위생, 진짜 상처가 안 남는다. 그리고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옛것을 버리고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 자체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이렇게 남겨놓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중요합니다, 이거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남자 성기의 표표를 배워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여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 이유는 남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여자도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말, 자르다는 뜻입니다. 자르다. 오르다, 고핍니다. 고핍. 자, 11절 다시 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는 겁니다. 하라고, 할례를 하라고. 언약,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언약의 표징.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자연에 심겨놓은 거를, 심어놓은 거를 뭐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무지개. 언약을 자연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어요. 무지개가 뜨면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할례는 어디 심어놨다고요? 몸에 심어놨는 거예요. 시간에다 심어놓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간에다가. 안식일, 주일이 그렇습니다. 이날은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 주일만 되면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에도, 시간에도, 몸에도 언약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아직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이날은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피를 매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위생상 도움을 줍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포피를 떼내는 것은 옛날 것은 죽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고요. 옛날에 나는 버리는 거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할례의 의미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외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마음의 할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니.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 신약에는 더 중요하게 세례로 바뀌었지만은 이게 계속 할례를, 외형적인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누차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질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할례 설명을 했습니다. 할례, 이게 신약으로 변화되면 세례로 변화됩니다. 뜻은 비슷합니다. 의미 자체는 비슷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 왜 물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물로? 집사님, 왜 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 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과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물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바티조, 물에 푹 당기는 겁니다. 물에 푹 당기는 거예요. 물에 푹 당기면 뭡니까? 포피를 떼어가지고 버리는 의미입니다. 옛것은 죽어버립니다. 옛것은 없어졌어요. 새로운 내가 당겼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아멘. 옛것은 없어졌어요. 옛것의 죄는 하나님께서 물에 잠기는 순간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포피를 베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바뀌었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 강이 있는데, 물이 있는 데는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물로 세례를 주려면 어렵습니다. 요새 저 물로 세례를 주는 침례교 쪽은 어떻게 합니까? 수조를 만들어놔요. 수조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푹 당깁니다. 물론 그런 시설이 있으면 되지만,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거죠.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물로 푹 당기지 못하는 겁니다. 바뀌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는 게 아니고 형식이 바뀌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물에 푹 잠기게 하는 거죠. 포피를 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그게 할례의 의미였고요. 물로 푹 잠긴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홍해를 건너고 다 건너고 난 후에 물이 딱 오므로들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빠져서 내가 거기 안에서 죽었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노예 생활했던, 출애굽하기 전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은 홍해를 건너는 순간, 건너면서 다 거기서 죽고요,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은, 물속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누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옛날에 내 모습이 죽는 겁니다. 죄가 죽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옛 자아가 죽어버립니다. 물속에 잠김으로 과거의 나는 죽습니다. 물에서 나오면 새로운 데가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데가 태어나는 거예요. 포피를 버리고요, 그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 세례 의미가 비슷한 거죠. 자, 세 번째, 물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물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하는 거죠. 물로 세례를 하는 겁니다. 첫째, 물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준다. 물 속은 죽음을 상징한다. 물은 구원의 상징이 한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한다. 그럼 할례는 뭘로 할까요? 할례. 옛날에 칼이 있었으면 칼로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돌칼이죠, 돌칼. 그런 종류를 사용해서 남자 성기의 부피를 베어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아프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아가 본다는 뜻인데 보여지시는 게 나타나는 거죠. 보여지셨습니다.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의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플러스 충분한 하나님.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충분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 충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큰아버지,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뜻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해가 들어간다 그랬죠. 생명이 들어가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의미는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이름 속에서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이름을 통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무지개, 시간을 통해서 주일, 안식일, 외형적인 사람 몸의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자꾸 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이라도 시간만 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 3차, 4차 여러 중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 누가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송대찬 집사님, 그러면 송대찬 집사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기억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하셔야 된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로 나타나는 거죠. 내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 언약이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계속 아브라함과 같이 상해서 언약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편무,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는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누구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혼자 정하신 언약.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협의해서 언약을 못 만듭니다. 인간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혼자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9는 3의 배수입니다. 하늘의 완전수 3입니다. 3. 성부, 성자, 성령. 상징하는 숫자가 3이고요. 3의 배수가 9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 안 된 게 있습니까? 다 성취되셨죠? 남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요. 그거 믿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심도 그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이 언약을 본인 스스로 해놓으시고 안 지키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송 집사님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게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름도 바꿔주셨고요. 할례를 통해서도 기억을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실수할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부족하더라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더라도 감싸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자는 다. 여자는 제외. 남자는 다.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오트. 그게 표징이죠, 표징.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언약이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지. 계속 이거를 하루에도 소변 보러 갈 때마다 남자는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택하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할례는 남자 성계의 표피를 제거하는 형식입니다. 떼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더러운 것, 나의 추악한 것 버리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할례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관행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6세에서 12세 사이에 행했습니다. 성년식이나 결혼을 위한 준비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런 표현 쓰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게 외형적인 표징입니다. 이게 외형적인 표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로서 실행해야 됐던 겁니다. 고대사회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은 할례를 생식력을 왕성하게 하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 역할도 있습니다. 그쪽에 생식기 쪽에 병이 일어날 경우가 많아서 사망까지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청년 시기에, 나이 많아서는 할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이 많은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어야 하느냐, 그거죠. 99세인 노인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 노인이 할례를 받는다고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그거 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을 갖고 가다가 만든 게 이스마엘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믿고 갔으면 되는데, 이스마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넣어줬습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이 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아브라함은 100살 된 노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99살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99살인데 왜 100살이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략적으로 100세나 100세 정도로 되는 노인에게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건 100살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00살 된 노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생길 수 없는, 그리고 생길 수 없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본인을 표현하셨습니까? 엘 샤다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충분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단순히 생식 기능과 다산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옛 포피를 베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결단이 할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피를 베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는 볼 수밖에 없는 생식적인 구조, 생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느끼라는 겁니다. 깨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몸에 언약의 증거를 남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였지 하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겠다는 거죠.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인간을 위해서 이런 언약의 표징을 인간의 몸에다가 표시해 놓으신 게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있다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동성애자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의 뭔가를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와전대가 아닌 거죠.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정하신 것을 시간 속에다가 안식일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6일이라고 7일 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복을 주신다는 그 날이 안식일이지. 쉬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쉬는 게 그냥 몸만 쉬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몸도 쉬고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고 그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 하나님의 언약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 몸매에 새겨지는 것이 할례. 다 하나님은 언약을 군데군데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약한 인간을 위해서.
몸에 행한 할례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할례를 받으면요 다시 부피를 갖다가 떼어 붙일 수 없습니다. 인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까 올람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할례를 해놓으면 이 할례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집사님,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셨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옛날 그거 기억하세요? 횃불 언약에 동물을 중간을 딱 짜게가지고 옆을 놓고 하나님이 횃불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몸이 하나님이 짜게지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십자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인간이 지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았는데, 짜게지는 몸은 누가 짜겠어요? 하나님이 쪼개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더 이상의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할례의 의미랑 세례의 의미랑 거의 비슷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몸에 새겨진 할례, 매일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듯이 세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요. 매일 마음의 할례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멘.